네, 막 땀이 삐질삐질 나네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게 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복음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다가 바울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자기 나라 이야기죠. 유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 바울의 선교팀이 가는 곳마다 선교사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다음 PPT요. 네. 로마서 10장부터 먼저 보죠.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먼저 보시면, 지금 교회 복사기하고 제 노트북이 연동이 안 돼가지고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면서 간구했어요. 어느 정도 간절하게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소망했냐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바울 얘기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노라. 바울이 그냥 가볍게 말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은 가벼운 사람이 아니에요.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아니다. 내가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지옥에 가더라도 내가 그거 원한다고.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이제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적인 태도라고 봐요. 너무 우리나라만 하면서 국수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서 히틀러처럼 다른 민족들 막 다 죽여가면서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성공을 위해서, 그건 옳지 않죠. 모든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피조물 들이니까 우리가 모든 나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평화를 도모하면서 이렇게 지구인으로서 살아야 하지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국적과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한 어떤 의무나 그런 애착심을 가지는 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과 이렇게 사랑으로 우애 있게 지내려고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신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가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는 바르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 애국심도 없고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한 영적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겨도 되는가? 그거는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 우리는 온 우주적인 교회, 국적과 상관없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우리 동포들에 대한 애정과 또 책임과 영적인 의무를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민족의 구원과 복음화를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해야죠. 바울 보세요.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였어요.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 하나님 주신 그의 사명이었어요.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그래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나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소홀히 여겼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됨을 영광스럽게 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비록 몸은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요,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는 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 이것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우리는 여러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국가에 대한 성도의 자세,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온 열방의 구원과 선교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동족 대한민국의 구원과 영적인 회복과, 특별히 저 북녘에 김일성을 신격화하면서 우상숭배로 꼭 북이스라엘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저 우리 동포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죠. 또 우리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우리 동포 대한민국 백성들의 구원을 바란다고. 하나님, 제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라를 사랑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2절이에요. 이스라엘의 문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찬성 투표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것,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게 3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말이에요. 복음은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님이고 두 단어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랬죠. 복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 소식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그 예수님의 소식이 복된 소식이죠. 왜요?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왜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 말이에요. 자기 의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의는 뭐예요? 나 할례 받았어. 나 율법 지켰어. 나 선행 베풀면서 착하게 양심껏 살았어. 이런 게 자기 의예요. 율법의 의. 자력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려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셨는데 올바른 이 지식을 깨닫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는 버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점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똑같은 구약 성경을 우리하고 함께 읽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자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정말 어떻게 그냥 주님의 사랑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국노 취급을 동족으로부터 받고 해도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권하고 우리에게 강권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여기세요. 우리는 죽은 적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벌금 무는 얘기로 하죠.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차를 가지고 과속 신호위반 스티커가 날라왔어요. 제가 벌금 내요. 그럼 어떻게 여겨요? 나라에서는. 집사님은 벌금 낸 적이 없죠? 목사님이 대신 내준 거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어떻게 여겨요? 집사님의 벌금을 지워줘요. 네, 위반한 거, 신호 위반하고 과속하고 인 것을 낸 것처럼 여겨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여기신다고요. 국가가 그렇게 벌금 낸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이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리고 16절.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학벌이나 외모나 노예인지 로마 시민권자인 자유인인지 신분이나 남자인지 여자인지 당시 여자들은 멸시받고 있던 시대였어요. 2000년 전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상황, 세상적인 조건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했더니 메시아가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다녔을까? 왜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지 못했을까?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세상적 기준으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잖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수백 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멸망하고 그리스는 로마에게 멸망하고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그냥 제국의 이름만 바뀌었지 계속해서 이민족의 지배를 수백 년 동안 당하고 있었잖아요. 제대로 독립을 못하고 국가는 있는데 주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을 때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겠어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 아니겠어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해줄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분. 저 불의한 로마의 총독이나 헤롯 가문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다윗 가문이어야 되는데 헤롯 가문은 다윗 가문은커녕 이스라엘인도 아니에요. 에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에 의지해서 지금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 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런 사람들을 다 메시아가 오시면 가짜 왕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과 평화를 우리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왔다 갔는데도 여전히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로마의 군합발 밑에서 세금 내고 있고 나라는 독립이 안 됐고 경제적인 가난과 이 사회는 불의와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통치하고 있는데 무슨 구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김 당해가지고 사형당하고 끝. 그런 로마인에 의해서 처형당한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싶겠어요? 이게 육신을 따라예요. 육신을 따라. 그러니까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거야.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될 거야. 평화와 공의가 시행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왔다 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메시아라고 외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무슨 구원을 베풀었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관점이 달라진 거잖아요. 영적인 안목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그렇게 세상적인 구원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기대하니 예수님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런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형수를 기다린 유대인은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죠. 학수고대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은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이제 성경이 뻥 뚫려버린 거예요. 그게 14절이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걸 영적인 안목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심판받고 형벌 받으셨다라는 것을 비로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조차도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했던 자신의 과오와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육신을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 누구도 내가 예수님도 메시아인 줄 몰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지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다짐이에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주무시는 분도 계시네. 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제가 일부러 12절을 뒤로 뺐어요. 11절과 13절을 좀 비교하려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인가? 13절로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건 예수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이건 이제 요엘서 2장 32절의 인용인데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주님에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케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내 죄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운데 12절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인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한 분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직역하자면 원문으로는 부요하게 복을 주시도다. 풍성한 복을 주셔요. 누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예수님, 날 구원해 주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풍성한 복을 내려주세요. 그 복이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14절이 이어져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주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구원을 주실 텐데, 14절, 믿지 않는 예수님을 구원해 달라고 어떻게 부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에게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원해 달라고 부를 수가 있냐고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파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주님이 보내셔야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구원해달라고 부르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불러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뭐예요? 제가 어제 그 수영장에서 나오는데, 요즘 더우니까 이제 슬리퍼 신고 수영장들을 다니는 회원들이 있더라고요.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슬리퍼 신고 오시는 어떤 자매님, 처음 보는 분이에요. 우리 수영장에 오시는 어떤 분이겠죠? 발가락에다가, 발톱에다가 엄청 예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요즘 참 손톱을 넘어서 이제는 발톱까지 이렇게 예쁘게 하고 다니시는가, 뭐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제 옆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처음 봤네요. 발톱에도 저렇게 예쁘게, 정말 정성껏. 어떤 발이 예쁜 발이에요? 좋은 소식 전하는 자의 발보다 더 예쁜 발이 있어요? 더 복된 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서 이 복음 전해주는 사람의 발보다 더 예쁘고 아름답고 향기 나는 발은 없죠. 그래서 이 6단계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6단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1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파해 줘야 돼요. 전파하려면 주님이 보내셔야 돼요. 근데 우리 모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 받았죠. 여기 보내심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초신자인데요. 아니요. 예수님을 깨달은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보내심 받은 자들이에요. 보내심 받은 자들이 전파해 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모든 단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주님은 보내셨어요. 1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셨다고요. 2번, 전파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하면 3번으로 넘어가요. 전파하지 않으면 2번에서 끝나요. 보내셨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3번부터는 이게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전파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럼 복음을 들은 거죠? 복음을 들은 사람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하면 3번에서 끝나요. 듣고 끝. 그런데 듣고 믿으면 4번으로 넘어가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믿었어요. 믿은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주님 앞에 부르짖겠죠. 날 구원하도록. 이게 이제 자기 의가 아니라 나 할례 받았으니까, 나 양심껏 착하게 살았으니까, 율법대로 말씀 순종하면서 살았으니까, 이거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주님께 부를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6단계예요. 주님은 보내셨어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들어요. 들어야 믿을 수 있어요. 믿어야 주님을 부를 수 있어요. 부르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내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 발인가. 나는 오늘 하루 아름다운 발의 걸음들을 걸으면서 살아왔는가.
내 발은 지금 복된 발인가? 아름답도다라고 성경이 칭찬하는 발인가? 아니면 예쁘게 매니큐어 칠하고 온갖 예쁘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많은 시간 들여서 아름답게 꾸몄지만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하고 복음 한 번을 전하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발걸음은 아닌가? 어느 날 한 자매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예.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앰뷸런스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늘 듣잖아요. 거의 매일. 병원에 급히 가는 사이렌 소리,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를 듣는데 그날따라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자매님에게. 아니 저렇게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이렌을 소리를 울리면서 병원을 향해 달려가는데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해서 학교에 사표 내고, 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그 선생님 되려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시험 보고 공부했는데 바로 사표 내고요.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선교사로 나가려고요. 지금 무슬림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이런 복된 귀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에게는 안 주시나. 그냥 늘 듣던 앰뷸런스 소리 들은 거예요. 그날 사이렌 소리, 그 급히 가는. 그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군가가 가서 전해줘야죠. 그곳이 어딜까? 무슬림 지역 같은 거예요. 이슬람권의 국가. 그래서 그리 날아갔어요. 예수님 복음 전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복음 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15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복음을 16절에서 순종하지 않는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들었습니까? 라고 탄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했고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믿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천국으로 보냈을까요? 무디예요. D.L. 무디. 무디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학교 공부, 세상 공부는 짧았어요. 하나님께서 학교 제대로 못 나온 무디를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도록. 근데 그래서 이제 막 무디를 놀리는 사람들은 무디 설교문을 보고 영어 문장이 50% 이상이 틀렸네. 오늘은 뭐 60%가 틀렸네. 아니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장의 문법이 틀린 것을 개수 세고 있는 진짜 어느 목사님이 힘든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교회 부임해서 갔는데 장로님 한 분이 설교 끝나면 오늘은 2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세고 있어요. 이 헛기침을 23번 했다고 설교 시간에. 그래서 참 그 장로도 문제다. 말씀을 들어야지 목사님 헛기침하는 숫자를 개수를 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뭐 무디가 설교했다고 다 은혜 받겠어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뭐 어쨌든 그 무디는 그렇게 못 배웠지만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근데 무디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무디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더래요.
뜨거운 믿음이 안 생겨.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은 거예요. D.L. 모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때부터 무디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디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서 큰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드와이트 무디가 무디에게 은혜 받고 우리 조선 땅의 선교사들이 대부분 많이 왔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데서 하늘에서 막 번개같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못했는가? 18절. 들었어요.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어요. 알지 못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복음이 뭔지도 다 듣고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나게 하려고. 20절, 2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가 정말 특이한 말을 했어요. 매우 담대하게.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들은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찾은 바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어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막 이런 역사가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겠죠. 그죠? 20절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으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찾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찾은 바 되게 하시고, 근데 찾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찾은 바 되려면 누군가가 가서 전해줘야죠. 그게 바울의 선교팀이에요. 뭐 예수님 믿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들이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었고요. 21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는 거슬러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고집 피우고 안 믿으려고 작정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일 하나님의 손을 벌렸노라. 저는 로마서 1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가슴이 막 쓰려요.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손을 내밀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는 말을, 불순종의 고집을 피우면서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탕자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탕자를 돌아오기를 날마다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종일 손을 내밀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네, 오늘 설교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한 번은 듣고 죽어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고 살다가 죽어야 하잖아요. 들어야 믿죠. 믿어야 주님을 부르고 불러야 구원을 받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우면동교회가 올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